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좀 애우기 싫었고 이걸 두 개를 바꾸는데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얘기가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이렇게 외우느라고 이렇게 외워요.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 교회들한테 수시로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게 어디쯤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지를 알면 이게 좀 더 외우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조직신학을 하게 되면 사고 자체가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 주제, 신론에 대해서만 쭉 펼치고 인간론에 대해서 쭉 펼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구원 역사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를 잘 못한 채 그 주제 안에만 갇혀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팀켈러는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지키신다 하는 그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신학의 그 기독교 조직신학의 특이한 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심판론이거나 구원론이 아닌 기독론이 등장한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다른 종교들 같으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심판받는가, 단순히 착하다고 구원받고 악하다고 지옥 가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이랬을 때 저희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기독론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적다 보니까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단순히 착하게 살면 돼 이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의 복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그 이후에 구원론과 종말론과 교회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걸 이해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팀켈러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팀켈러의 세계사, 그러니까 팀켈러의 구속사의 그림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타락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공부할 때 배운 게 회복은 없었어요. 늘 언제나 창조 타락 구속이었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구속사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팀켈러를 공부하면서 회복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시켰는데,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 약간 느낌이, 저는 좀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단절된 종말론을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그의 나라로 가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팀켈러의 종말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중간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복음, 이 개념 자체가 소식이잖아요. 소식. 이거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쓸 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 시대 당시에는 왕의 탄생이나 전쟁의 승리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을 쓸 때 우리는 어떤 경우가 복음이 되냐면,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쐈 때 이런 거는 이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정상회담 했고 왠지 잘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기대감이 하다못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도 있겠구나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북한의 공단 뭐였었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겠구나. 혹은 우리가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오토바이로 여행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 하이웨이 보면 그 이정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시안 하이웨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뭘 가져오냐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거, 좋은 거를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유한겔리온이 되려면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왕이고 우리가 모두가 기다려왔던 그 왕이고 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강해질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그런 이미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기만 한다면 굉장히 기대감이 넘칠 것 같은, 그럴 때 유한겔리온 쓰는 거예요. 그 왕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느낌이 그게 뭐였냐면 그 고대 로마와 이집트의 전쟁할 당시에 왕들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가 병사 하나를 로마로 보내서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병사가 가서 이겼다! 유한겔리온! 하고 외쳤을 때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집트를 지지하던 파와 로마를 지지하던 파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로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숙청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와서 조세를 개편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고 이제 더 이상 낫을 녹여서 칼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지금도 대장간에서 이제 화살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드던 거를 왕이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끝내고 이미 만들어 놓은 칼도 녹여서 다시 쟁기를 만들게 되겠죠. 즉 그런 상황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3년 걸렸다고 그래요. 로마가 다시 그 왕이 아우구스티누스였던 것 같은데 그 왕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통치를 시작하게 돼 한 3년 걸렸어요. 오면서 이제 잔당들을 처리하느라고. 그런데 그 3년 안에 이미 왕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왕을 맞을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우리에게 미래는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의 내 삶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한겔리온하고 외치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 규제 혹은 율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딸아이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척추장애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는 그걸 못 펴요. 허리를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의학 기술계에서 뭐 특별 의료 기술 수술 기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쫙 필 수 있다,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아이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이 허리 때문에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시도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꿈꿔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팀켈러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쓰지만 굳이 이 구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이 구조가 재밌는 게 사람은요 강의의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야기에 흥미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인디언들만의 부족마다 가지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부로 알려주진 않아요.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알려주진 않는데 어느 학자가 그걸 싹 수집을 해서 정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도 나고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인디언 부족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정말로 애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살아나고 이제 멀미도 그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 부족들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다가 설교 중에 예화를 이야기처럼 쓰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화가 끝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팀켈러는 그런 이야기가 가지는 힘,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갖는 힘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도 가만히 보시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의 플롯은 발단, 위기, 저 종이 좀 줘볼래요? 여기 한번 껴보게요. 이게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플롯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틴켈러가 쓴 표현 빨간 망토 차차가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명제이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위기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 그래서 그 빨간 망토 차차가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빨간 망토 차차가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가져주러 가다가 늑대를 만났어요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어떻게 됐대? 라고 하고 끌리잖아요. 그래서 죽었대 살았대 잘 전달했대 어쨌대 이렇게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반드시 위기가 등장해야 되고 위기가 해결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창조가 발단이고 타락이 위기고, 그렇죠? 구속이 절정이고 회복이 결말이고, 이 복음의 스토리가, 복음이 단순히 그 명제적 이야기가 아니고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이 구조 속에서 복음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 구조를 띌 것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게 뭐냐? 렉.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왜 크라이스트를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리셉션. 요 구조를 띄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에 놓였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이야기를 만드는 구성 요소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이 위기를 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놓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야기 속으로, 설교지만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에서 특이한 거는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모티브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위기 속에 위기가 등장했을 때 우린 동양식 버전은 주로 신선 버전,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선 버전. 그리고 서양식 버전은 키다리 아저씨 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신선은 위기가 등장했을 때 위기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죠.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키다리 버전은 위기를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빨간 망토 차차 같은 경우는 사냥꾼이 나타나서 늑대를 해결해 줘요. 그런데 우리 구속사는 이 두 구약의 동양 버전과 서양 버전 중 어느 버전에 더 맞는 거죠? 서양 버전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해결하셨다로 설교하기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난히 율법적으로 들리게 되고 이것은 은혜 중심으로 들리게 됩니다. 요 포커스를 맞춘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 우리는 어떤 상을 기대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그 틴켈러의 설교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마음을 행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의 변화라는 게 우리는 자꾸 결단 이런 그래 결정했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을 갖고 설교의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고,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해야 된다, 마음에 대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건데, 근데 구속 점점 안쪽으로 그림을 좀 들여나가 볼 건데요. 창조 부분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조 부분부터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고대 근동 지방들이,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창조 설화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마고신이 있어갖고, 마고신이 흙을 어떻게 해갖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마고 할머니라고도 부르고, 뭐 마고 선녀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나는 옥황상제가 신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 좀 충격이었어요. 창조는 마고가 했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고 할머니라고 주로 부르고, 중국에서는 마고 선녀라고 주로 부르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 주변에 문화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역시나 주변 국가들하고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도 창조 설화, 홍수 설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점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창조가 어떤 폭력이나 니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창조들 보면 신들 간의 전쟁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신 하나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으로 확 쪼개버렸더니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됐더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뭘 집어 던졌더니 그것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더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 폭력성이 개입돼 있어요. 폭력성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종류의 창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신들이 어떤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뭐 하도록 창조됐냐면, 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식에, 섬기는 방식에 창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결과. 이 말을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한 신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혼자 있었다면 그 신을 사랑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이 혼자 사랑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 자체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니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안에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어요. 이 말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팀켈러 책 좀 읽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 뽑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이타주의 사랑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타주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이타주의가 가지는 뜻은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하는 게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타적으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안 외워져 갖고 이거 유난 야구 용어였던 것 같은데 투수였나 뭐 이런.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셨어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셔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은 정서에 있어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계셨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치는 결과로 이루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인간의 표현으로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자녀를 원하게 된다라는 개념처럼 설명을 하던데요.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인간을 두고 포이에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포이에마, 이게 출판사도 있고 그러는데 포이에마가 여기서 기원한 게 시가 포임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게 막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뚝 남자애 생겨라 여자애 생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정성껏 만들어서 내가 얘를 통해서 노동력을 채취해야지 이게 아니었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게 넘쳐 흘러서 만들어진 게 창조라는 거죠. 그것이 주변 다른 국가들과 다른 차이점이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요 다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는 이세벨이 있었죠. 맞나요? 아세라가 있었죠. 아하방의 마누라가 있어요. 어디 가서는 아하방의 마누라를 이세벨이라고 안 하고 좀 전에 뭐 했었죠? 또 말이 생각이 안 나. 아세라. 왜 이상하게 들리지? 뭐라고요? 아세라. 아하방의 마누라 아세라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둘이 맨날 헷갈려. 바알의 마누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와이프 신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죠. 고대 근동에서. 그게 특이했대요. 근데 이 와이프는 누굴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님이 엄마신 아닐까 이런 생각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더러 자기의 신부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더러 신부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더러 신부라고 그러셨죠. 우리더러. 그 얘기인즉슨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의 지위 자체가 내가 주인 너 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 이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 그렇게 여기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독특하게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전부 다 가진 자들의 신으로 표사가 돼요. 왕들의 신, 귀족의 신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겨야 가능한 얘기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게 특이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이 준 명령, 율법과 유대교 명령, 율법의 차이점을 보자면 유대교에서 중요한 명령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안식일은요 주인이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인에게 명령해서 네가 데리고 있는 남종과 여종과 짐승들을 쉬게 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니들 주일날 일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직장인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주일을 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사장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에게 직원들 다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주인에게 필요한 신입니까? 종들에게 필요한 신입니까? 종들을 위한 신이잖아요. 종들을 위한 신이고 주인이 순종해야 되는 신인 거죠. 안식년은 땅하고 관련돼 있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7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농사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럼 땅 가진 사람이 지주가 따라야 되는 명령이죠. 안식년, 희년은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되고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른 창조설하고 완벽하게 다른 특이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팀켈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흐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함께 있었다 보니까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관계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지쳐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무인도에서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야 인간이 살아가고 신과의 관계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겁니다. 관계 없이 혼자 완전하게 유아독존할 수 있는 건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부처님도 불가능하다고 내가 보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관련해서 이제 공부들을 하게 되면 쓰는 표현이 뭐냐면 형성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형성적 공동체. 그러니까 둘 이상이 모이면 그걸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되었건 이런 모임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그런데 그 모임을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기능적으로 접근합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단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으면 멤버십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퇴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그 안에서 나를 형성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방식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오늘 나오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건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관계성에서 보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굉장한 필수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까. 그런데 특히나 목사님들은요, 이 교회를 운영하실 때 교회를 형성적 공동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기능적 공동체로 만들려서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교인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내가 교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들을 하시면서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지시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게 부족해요. 형성적 개념이 부족하셔서 목사님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맨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다듬어 가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썽 일으키는 교회 내쫓아서 그건 기능적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서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큰 영향을 받으니까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형성적 공동체라는 개념인데, 그게 관계성,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오죠. 누가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지. 그리고 의존성. 의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께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신성 모독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뭘 의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존이라는 말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성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주기 위한 의존과 받기 위한 의존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존성은 주기 위한 의존성이에요. 우리 교회에 감자가 허벌나게 많아. 막 교인들이 다 예를 든 거예요. 교인들이 다 감자 농사를 해서 감자를 캐서 저 교회에다 주고 저희 집에 주고 저희 집도 차고 넘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가 다 감자 이웃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냥 눈에 썩어요. 이걸 먹자니 지쳐져.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걸 어디다 줄 데가 없을까 막 이렇게 찾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감자 좀 드릴까요? 감자 좀 드릴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감자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줄 수 있어서 기쁜 거지 줬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 못하는 걸 받아줬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주면서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감자 갖다 드릴게요. 감자 간 김에 밥도 한 끼 사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게 주기 위한 의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서 무엇이 부족해갖고 뭘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주는 거죠. 서로 줘. 서로 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 그걸 의존성이라고. 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뭔가 힘의 그 순환같이 보여서 팀켈러는 이거를 삼위일체 사랑의 춤이라는 말로 썼어요. 사랑의 춤.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이 의존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대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상태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할 때 찔끔 줄까요? 아니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까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흔들어 만족스러울 정도로 주신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넘치는 게 문제예요. 넘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넘치면 주체를 못해요. 끼가 넘쳐도 주체를 못하고 슬픔이 넘쳐도 주체를 못하는데, 그래서 끼가 됐든 슬픔이 됐든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넘치게 줬으면 우리는 그거를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되죠. 그 상태가 되는 게 회복이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통해서 뭔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뭔가 들려보낼 수 있는 대상으로 아내를 삼아서 난 당신의 연예인 이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막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이러는데, 아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아내 역시 남편에게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서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계시하는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 결혼을 말하되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 역시 어떤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쳐서 교인들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이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어떻게 할까? 교인들, 내게 주신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된 교회일 거고요. 지금의 교회는 어떠냐? 목사님들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찔끔찔끔 받아 누리세요. 정말 찔끔찔끔 받아 누려서 어떻게 되냐면 남은 부분을 어디로 채우려고 하면 교인들로부터 채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면 만족할 것 같고, 지각 안 하면 만족할 것 같고, 전도 열심히 하면 만족할 것 같고, 11조가 여기서 조금만 더 늘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형태로 마음이 결핍되어 있어요. 결핍되어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가르쳐주고 흘려보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쥐어짜는 목회를 합니다. 쥐어짜다 보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똑바로 못 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임을 교인들한테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성이 그래서 주기 위한 의존성이 아니라 받기 위한 의존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락. 그래서 이 표현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것은 인간의 타락된 상태를 틴켈러가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랑 맞아 있어요. 그래서 틴켈러는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자기중심성이란 말 표현하고, 이것도 설명드릴 건데요. 또 하나가 우상숭배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상숭배 그랬을 때 불교의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된 상태, 마음의 결핍된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인간 자신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요, 욕심이 무적행이라 바닥 없는 구덩이라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2%가 남고요. 아무리 뜨거운 우정을 나눠도 이 친구한테 2%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아내랑 뜨겁게 로맨스한 사랑을 해도 뭔가 2%가 부족해요.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안 채워진 2%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추구하는 습관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정의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든가,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설교가 교인들이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핍된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우상숭배의 네 가지. 안인통권, 안인통권. 예, 안이 뭘까요? 무슨 우상? 안정의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못 누려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우리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계셔야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내 삶도 좀 더 안정감이 있으려면 교인들이 여기서 좀 더 늘어야 되고, 헌금이 좀 더 나와서 생활비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뭐 내가 쓴 책이 좀 팔리고, 뭐 강의 나가고 이래야 된다는 상태. 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정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정이에요. 저는 여기에 지금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교인들이 별 반응 없다. 짜증스러워요. 오늘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하면 짜증스러워요. 그렇게 짜증스러워요. 이게 내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걸 우상숭배라는 걸 못 느꼈어요. 못 느끼다 보니까 왜 표현을 안 하냐고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당신은 왜 내 설교 자꾸 지적질만 하냐고, 은혜는 없었냐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지적 정말 잘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곱신다. 네, 이랬는데 손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아빠, 아내에게 좋은 남편,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이란 말을 듣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했어요. 인정의 욕구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상태를 이해하는 게 특히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구나를. 그래서 지금은 덜 할 뿐이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없어지는 날이 오면 아마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통제의 우상. 그러니까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내 미래가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험도 좀 몇 개 들어놔야 되고, 인생 계획도 좀 짜야 되고, 심지어 애들이 미래에 꿈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이 새끼들 하여튼 썩어 빠진 정신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권력의 우상 심하죠. 이게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권력의 우상이 있어서, 그 어떤 철학자는 권력 의지라는 것으로 삶을 설명하기도 하죠.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에게 뭔가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들은 가장 큰 욕이 어디서 오죠? 교인들이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죠. 하다못해 부교육자들, 그 말 좀 들으라고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조인트 뻥뻥 까고 막 이렇게 되는. 깔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종교가 당신의 욕구를 절제하세요. 이건 타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가 더 이상 발현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메슬로의 욕구 이론 들어보셨죠? 메슬로 생안소존자, 생안소존자. 제가 이런 거 쓰니까요, 통합측 목사의 종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이렇게 이니셜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인기 구종교 뭐 이런 거, 이거 계속 나와요. 뒤로도. 제가 굉장히 잘 쓰거든. 이게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나오고, 안전의 욕구가 채우고 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상위 욕구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의 욕구를 채우시죠. 어떻게 채우시냐면 하늘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생존의 두려움이 없어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낀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죠. 나중에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교회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정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정의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인교 구종교에서 나오는 그 정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들 10분이 모여 있는 것은 그 멤버십의 관계죠. 그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한 사람이 빠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걸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한 몸일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빠지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 무슨 가정이냐면 깨어진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네 번째 발가락 신경 쓰셨나요? 제가 고상선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네 번째 발가락 신경 쓰셨나요? 안 쓰셨죠? 근데 네 번째 발가락은 내 몸입니까 아닙니까? 내 몸이죠. 존재감이 전혀 없어도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감이 전혀 없어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멤버십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인이 없으면 예한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너 좀 없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너 좀 없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와야지만 비로소 몸이 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손만 있지 발이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발가락이 언제 신경 쓰이느냐? 다쳤을 때. 다쳤을 땐 계속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다쳤으면 잘라내버립니까? 고칩니까? 치료하죠. 온몸이 힘을 거기에다 주어서 치료합니다. 약 바르고 고치고 신경 쓰죠. 병원 가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도 너는 내 몸이야. 그리고 아파도 너는 내 몸이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얘기는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흩어짐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흩어짐.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다 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져야 돼요. 모였다가 흩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적인데, 얘기가 계속 어디로 가냐?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하다 절로 갔군요. 소속과 사랑의 욕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소속감을 줘. 이거보다 더 큰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요.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요 개념도 잠깐 설명을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알고 계실까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까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체성을 갖냐면 우리의 니즈 시절을 기본으로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퇴하셔도 목사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림을 받을 거예요. 가장 니즈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살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금메달 리스트로 불려지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으면 끝까지 교장 선생님, 어떤 분은 장관으로 3일인가 밖에 안 했는데 끝까지 장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집니다. 니즈 시절로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과거로 가서 제 찌질한 모습을 봐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리에 제가 목사고 강사고 하는, 만약에 저한테 영향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영향 때문에라도 저를 아무리 찌질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껌파리 생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찌질한 모습을 봤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른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결코 아름답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는데, 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이전에 창세 전서부터 미래 이후에 영생에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다 보시죠. 다. 이 시간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황금고리,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황금고리라고 불리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더 복잡하게 9가지로 나눠서 조직신학에서는 배워요. 여기에 이제 회계 들어가고 이제 중생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바울은 요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 5가지 얘기할 때 요 예지가 여기 창세전, 영화가 여기 영생 여기죠. 여러분 칭의 받고 영화로 넘어갈 때 이 중간에 그 구원의 서정 9단계로 나올 때 성화가 들어가거든요. 성화를 등급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등급서부터 10등급까지. 그래서 10등급이 이제 만렙. 그러니까 만렙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뭐 어거스틴이나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희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짐작에. 4, 3, 4 이렇게. 그러니까 1은 어디냐면 한평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시대로 얘기하면 그 병상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레벨 1.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영화는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레벨에서 영화에 들어간 사람이나 10등급 레벨에서 영화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또 뒤집으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 세례 요한.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벌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1등급이었을 때 가는 것이 뒤집어졌을 때 유리해요. 이해하시죠? 동의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레벨 10에 도전할 게 아니라 레벨 1에 도전하시는 게 영화됐을 때 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우러러봤는데 저분이랑 나랑 동급된 거야. 그게 좋지. 저 새끼랑 나랑 같다고? 요거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요 단계 중에서 어디에 니즈 시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단장한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마주보는 신랑의 눈빛으로 꿀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할까? 저희 같으면 목사님들이니까 교인들한테 존경한다. 우리 목사님 존경해. 이 소리 들을 때 좀 뿌듯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말이 제 아내로부터 존경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나 존경한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 존경해 이런 소리 들어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천사들이 나를 존경한다. 그럼 어떨까요? 기가 막힐 겁니다. 존경 욕구를 그렇게 채워주시죠. 자아 실현의 욕구. 각자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미루고 싶은 꿈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이니까 우리의 꿈은 되게 주로 뭐냐면 설교 잘하고 싶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죠. 이랬을 때 내가 뭔가 이 의미 있는 삶을 산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요. 이걸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 그랬으면 목사가 되기보다 어떻게든지 축구 선수가 돼서 월드컵 한번 나가면 그때 뿌듯함을 느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욕구들을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그 달란트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시켰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니글의 이파리라는 걸로 나옵니다. 니글의 이파리.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처음에 서론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니글이라는 화가가 큰 캔버스를 갖다 놓고 엄청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었어요. 숲과 나무와 그 뒤에 마을을 배경으로.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파리 하나 딸랑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의 이웃의 도와달라는 요구에 가서 도와주는 오지라퍼. 니글이라는 말 자체가 오지라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고 오다가 이제 비 맞고 이렇게 폐렴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 딸랑 그려놓고 죽은 거죠. 그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 상상력은 그게 다였나 봐요.
저는 순간 이동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저기 창밖을 딱 보는데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바로 그 나무와 그 숲과 그 마을이 보이더래요. 그때 This is present! 이건 선물이야! 하고 외쳤대요. 이 이야기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줬다고 그래요. 내가 그 니그레 이파는 누가 썼냐면 반지의 제왕을 누가 썼죠? 톨킨이 썼던 작품이에요. 톨킨이 자기 불안감을 담아서 쓴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는데 탈고도 하기 전에 전쟁 나서 죽을 것 같고 늙어서 죽을 것 같고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갑자기 운동 못하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서 글을 못 쓸 때 잡지사에서 글 하나 요청을 해요. 자, 니그레 이팔이라는 글을 쓰고 다시 그 반지의 제왕을 써서 탈구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권에는 공부해서 뭐해? 이 일해서 뭐해? 전쟁 나면 다 잃어버릴 걸. 기껏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그랬더니 전쟁터 나서 죽어버리는 거. 이런 공포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니그레 이파리가 그런 공포감을 해결시켰어요. 네가 가지고 싶었던 거, 네가 이루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잘하고 싶어서 천국 가면 전 그게 잘 안 믿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릴 확률이 제일 높은 거 목사님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직업을 안 잃어버릴 거라고. 왜냐하면 천국에는 설교하는 일은 없어도 찬양하는 일은 많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직업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러는데 니그레 이팔이 생각하면 천국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은 탁월한 설교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굳이 이루지 못해도 된다는 거죠. 자아실현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메슬로우가 죽기 2년 전에 메슬로우 5대 욕구를 하나 추가해서 6대 욕구로 바꿔놨어요. 6대 욕구가 뭐냐면 위에 하나 더 붙여놓은 건데 위에다 뭘 붙여놨냐면 헌신의 욕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까지 이루게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진대요. 후학을 양성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장학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헌신의 욕구가 생겨나는데 이 헌신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발현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더러 이거 다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욕구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헌신의 욕구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헌신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만으로 부요함을 느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5가지 우상 기억하십니까? 안인통권, 안인통권도 이게 절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안정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인정의 욕구. 저는 이 인정의 욕구가 너무 중요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건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냐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 혼자 내피셜일지 몰라도 틴켈러의 책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의 춤을 추시오.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춤을 추시면서 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나서 내가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가운데 두고 세 분이 내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넘치도록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얘 내 형상이잖아. 예수님이 제가 피로 샀죠. 값주고 샀다고요. 성령님, 내가 그 안에 거룩하면서 얘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막 세 분이 서로 나에게 막 집중적으로 사랑을 막 쏟아부어줘. 이게 상상되니까 막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체성이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안정, 인정, 통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죠. 우리가 가난해도 부여해도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자잖아요. 부유함의 비결을 못 느끼면 부유함으로 망해요. 근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예쁜 아가씨였잖아요. 착한 아가씨였고 참한 아가씨였어요. 근데 나랑 결혼하고 나더니 독해지더니 인간이 썩을 년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건드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관리하면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최소한이 백합화의 영광 정도까지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통제의 우상이고 권력의 우상이죠. 우리에게 열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 채우시죠. 이 욕구를 채움으로써 더 이상 그 욕구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나면 뭐라고 느끼냐면 영적으로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배부르다. 우리가 억지해서 드디어 나는 선한 삶에 도달했어. 나는 드디어 성화에 진입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뭐하게 주님을 닮아서 헌신의 길에 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은 뭐하고 있냐면 자꾸 절제하라고 그러죠. 욕심 부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설교 방식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면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도록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욕구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타락의 관계에서 받기 위한 의존이라고 그러는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우리 안에 누려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타락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히게 되고 자녀들 들들 볶게 되고 그러니까 일에 성취에 막 그 성공 신화 그리고 성취주의에 사로잡혀갖고요. 뭔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동부 맡았을 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만들었다고. 무슨 간사님 출신들을 만나면 내가 CCC 할 때 전국 수련회를 이렇게 했다고. 이런 거로 자기 정체성 삼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가족을 소외시키게 되고 자기 정체성도 흔들리게 만들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틴켈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내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아내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피를 말리게 만든다고 그래요. 피를 말리게. 우리가 그 짓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교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교인들한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학교 해야 되고 주일학 제자 훈련 해야 되고 막 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거미줄이 있어? 안수 집사 나와 대가리 박아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자기중심성을 이제 설명해야 돼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게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는 게 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을 이해해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행동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기도라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에서 회개기도를 얘기할 때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가 있고 기쁨에 근거한 회개가 있다고 틴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는 이건 회개가 아니라 죄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다 저 두려움에 근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저 어릴 적에 회심은 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옥에 간 철수 이야기 그걸로 회개하게 되죠. 인형극 보면서 무서워갖고 회개 안 하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작동한 거냐면 천국 가고 싶어서라는 자기 욕심이 있고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이게 왜 생겨나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유혹하죠.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때 하와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마귀의 말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을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다 하와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정체성 붙들고 사시는 목사님들 별로 안 계실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 목회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어떠해야 돼, 이러고 친척들 만날 때마다 교회는 몇 명 모여, 자립은 해, 먹고 살만은 해,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에 시달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저울질하면서 살아요. 근데 저울질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보기에 어쩌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하고, 즉 안이비설신. 전 처음에 강의할 때 안이비설신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안이비설신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돼 이랬더니 강의 끝나고 내렸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안이비설신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모른대. 안이비설신은 그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경험하고 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감. 안이비설신으로. 그런데 저는 하도 안이비설신을 자주 써갖고 그냥 통용어인 줄 알았더니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용어죠. 이게 이제 통합 측 그 신대원 준비하신 목사님들이 종특 저렇게 약자로 뭘 애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그래요. 항상 나와 다른 목사님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귀로 듣죠. 어느 목사님 훌륭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로 내 정체성 삼고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건 우리도 자기중심성, 하와와 같이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죄라고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죠. 천국 가고 싶어서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팀켈러가 C.S. 루이스를 많이 인용하는데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겸손의 시작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 가운데 겸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절대적으로 다 교만해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나보다 못한 사람 염두에 두고 있죠. 다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 머리 쏟아가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더 많아. 하다못해 모르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유난히 심하고 둘이 싸움 나면 그러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니 몇 살이야? 이러고 시작하는 거. 뭔 얘기? 겸손의 끝은 무엇일까? 겸손의 시작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예요.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 서 있어요. 늘 언제나 교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합니다. 저 교만합니다. 정도까지의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끝은 어디냐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저 겸손합니다라고 인식되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봤을 때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어머 대단하십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그 업신여기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상태. 아예 그냥 기준 자체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거기를 경험하냐면 넘사벽을 만나면 그렇게 되죠. 넘사벽을 만나면 그런데 옆집 목사님하고는 다르죠. 옆교회 목사님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여기 김창현 목사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거슬려요. 정말 거슬렸던 거. 내가 얘기했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억나든 안 나든. 목사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때 이사진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시니어 이사, 주니어 이사 이렇게. 저는 주니어 이사였습니다. 근데 저분은 들어오면서 시니어 이사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지.
그랬더니 시니어 주니어가 나이로 나뉘는 게 아니대. 교회 규모로 나뉘대. 순간 얼마나 짜증스럽든지. 그때 나를 그때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인간 볼 때마다 짜증스러웠어요. 근데 저분은 되게 교만한 게 아니라 되게 겸손해.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부러워. 성품까지. 저 부디 60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 이 자기 중심성이요, 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 설교, 팀켈러가 말하는 복음 설교의 유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케 하는 것, 이게 설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없어요. 전도하게 만들려고, 헌금하게 만들려고, 건축하자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로 쓰는데, 복음 설교는 이 복음 설교 이제 코칭 받으면요, 설교 코칭 받으면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유일한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다른 거와 함께 추가로 병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교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묻죠. 지난주에 내가 뭐 설교했어? 제목이 뭐였어? 본문 뭐였어? 그거 잊어버렸어? 이라 이씨.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죠. 오늘 낮에 내가 뭐 설교했는지 몰라. 기억 안 나. 지금 생각하려는데 내가 오전에 뭐 설교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오전에 설교 안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어. 근데 설교도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여서는 안 되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다라는 개념을 쓸 때, 어떤 거냐면 우상숭배, 죄의 우상숭배가 해결되고, 우상숭배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억제가 아닙니다. 만족으로 해결시키는 거예요. 만족으로 해결시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데 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들어요. 복음이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상숭배는요, 우상은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상을 물리쳐야 돼, 우상을 뿌리 뽑아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팅켈러는 이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재생산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할 때는 자신 없어요. 즉 100%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1% 사랑하는 다른 게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제 딸이라고 생각해요. 제 딸이 제 우상입니다. 제 딸이 좀 몸이 안 좋거든요. 아픈 아이거든요. 근데 제 딸이 여우예요. 얼마나 사랑을 뽑아내는지 몰라. 내 앞에서 이쁜, 정말 고3인데 막 뽀뽀하고 안고 막 아빠 좋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내가 딸 앞에 있으면 녹아 그냥. 막 얘를 여우라고 불러 제가. 사랑을 뽑아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된다? 저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제 우상이에요. 그 김명민이, 배우 김명민이 목사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설교 시간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러놓고 딱 돌아서서 그 목사관을 보면 원수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 딸 납치한 사람 죽이러 가요. 총 들고. 그러면서 전 공감을 느꼈어요. 나도 그 상황이면 죽여. 그냥 안 죽여. 찢어 죽여. 그냥 태워 죽여버릴 거야. 내 딸 건드리는 놈은. 이렇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 있잖아요. 나뉘어 있으면 항상 여기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표가 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딸 아이 지켜주옵소서, 내 딸 아이 고쳐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써요.
여기에 목사님들 많이 들어가는 거. 나 설교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도구로 써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걸 내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대타가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을 내가 칠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대신 쳐주고 그 결과만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거 많았어요. 그 운전면허증 대신 시험 쳐주는 사람들. 그런 대표자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누가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받았어야 될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이 표를 잘 읽기 위해서 지저스 제대로 썼죠 제가. 어디 가서는 제주스라고 써놔갖고 is useful 우와 저 스펠링은 자신 없어요. 뜻만 대충 해주세요. Jesus is beautiful B-A-T-I-F-U-L 맞죠? beautiful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은 유용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설교라기보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에다 포커싱을 맞춘 설교는 전부 다 유스풀입니다. 그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펼쳐주옵소서. 이거 다 주님의 능력을 탐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으로 접근해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자꾸만 그렇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왠지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홍해 갈라지는 것만 나와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저 홍해와 같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렇게나 던진 돌이 골리앗의 대가리를 깨듯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싱을 맞추는 순간 자기 중심성은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강화되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부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후렴부 어떻게 시작하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주여 나도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주옵소서 뭐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목사님들의 유명한 단어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그러죠. 임파테이션. 누구 능력 있다는 분한테 머리 대고 주여 목사님 나도 안수해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권세가 엘리사에게 2배로 갑절로 임했듯이 막 제게도 갑절의 은사를 우리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뷰티풀 아름다움을 전하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훼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삶을 걸고 지켜내고 싶어져요. 그걸 저는 어디서 경험했냐면 아주 작게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머슴으로 살아도 좋겠다. 아주 작았어요. 금방 꺼지더라고 이건. 근데 아직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게 하나 있으니 제가 쌍둥이를 낳거든요. 쌍둥이 아이들을 처음 신생아실 그래서 제 쌍둥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목회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억압받고 박해받고 놀림받고 그런다 그러면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저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음의 원리, 십자가 원리의 네 가지 교리로 나오는데 네 가지 교리 다룰 때 좀 더 한번 다뤄볼게요. 이 문제가 우리의 타락의 상태입니다. 타락의 상태. 타락의 상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타락의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우상숭배에 안에 찌들어져 있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1, 2, 3 제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1, 2, 3. 복음 1, 2, 3으로 설명하는데 복음의 정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의.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중요한 거 창조, 소식. 여러분 창조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겉면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겉면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데 복음의 날 것, 원석 그대로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복음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죽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의 소식. 그냥 유앙겔리온이 왕이 태어났다 하는 얘기 사람의 삶이 변하듯이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삶이 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는 순간 그냥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게 여러 번 들었어. 여러 번. 우리가 뭘 못하고 있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자꾸만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건 우리가 율법으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사랑의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에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엄마 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이거 그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의 능력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이라고 하는 겸손함.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담대함.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좀처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틴켈러의 복음을 듣고 나서 두 개가 이거 진짜 진리야. 그러니까 체험적 진리. 두 개 체험적 진리가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야. 이게 정말 계속 갱신돼요. 내가 이 정도였다고 이게 갱신됩니다.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욱하고 막 욕심 부리고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고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의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의 우상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복음의 리셋.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여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변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내가 변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칭의와 성화 중 뭐가 먼저일까요? 시험을 딱 보면 다 칭의가 먼저라고 씁니다. 그런데 살면서는 내가 성화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와 순종, 은혜가 나를 순종케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다가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11조도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했어? 뭐 이러는 거. 뭐 1년에 3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만 나오면서도 무슨 복을 받기 바래? 이러는 거. 다 순종을 앞세운 거죠. 순종을 앞세운 거. 그래서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리셋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만 은혜가 먼저라고 배웠어도 자꾸 순종으로 되돌아가요. 이게 희한하게 은혜, 순종 맞죠? 은혜, 순종 맞아요. 은혜, 순종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거 딱 놓치면 순종하니까 은혜 받는다. 순종하니까 은혜 받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문화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받겠다고 그러고, 속성이는 사람들한테 지옥에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저 새끼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진리라고 그럴게요. 복음의 리셋이 자꾸 일어나. 저 안에서도 이 얘기 듣고 딱 나가는 순간 복음의 리셋이 일어나 버리는. 교인들도 다 리셋이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하기 너무 좋아. 어차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새롭게 들어. 아유, 이 능력인데 겸손함과 담대함, 겸손함과 담대함 이거 설명하려는 거야. 복음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냐면요. 죄는 뭘 요구하냐면 피를 요구해요. 죄는 피를 요구하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가 채찍질 몇 번이면 되지 죽여야 되는 법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큼 큰 죄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건 너무 폭력이야.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죄 인식이 낮은 거냐? 내 죄 인식이 낮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게끔 할 만큼 필요해요. 어떤 분은, 아니, 죄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라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거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쏟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대상이 나 한 명이었어도 똑같이 행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 때문에 흘렸냐? 나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죽인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죠. 8시 26분입니다. 4분 남았네요. 저 조작한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까지는 끌고 가거든요. 4분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네 가지 교리. 첫 번째, 자리바꿈 교리. 자리바꿈. 예수님이 계셨어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가고, 내가 있었어야 될 수치의 자리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자리바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고, 주님이 계셨어야 되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두 번째, 이중전가 교리. 이중전가 교리, 이게 조금 전 처음에 이해할 때 어려웠는데, 선한 삶을 산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선이 있고, 악한 삶을 산 우리에게 받아야 될 악이 있는데, 악한 삶을 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악을 받으셨죠? 여기서 끝났어요. 저의 개념은 틴케를 만나기 전에. 근데 선한 삶을 살았을 때 받으셔야 될 그 선은 어디로 갔을까? 내게로 주어졌어요. 이중전가 교리. 주님께서 선하게 사신 그 결과는 내게 주시고, 내가 악하게 살았어야 될 결과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걸 이중전가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그 상이 무슨 상?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 누가 예비하신 상? 주님이 예비하신 상. 그러니 어떤 삶을 사셨어도 여러분 성화의 1단계에 갔을 때 받는 상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리고 굳이 10단계까지 못 갔다고 쩔쩔맬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김창현 목사님이 상 받고 제가 상 받을 때 둘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누가 더 기쁠까요? 제가 더 기쁘죠. 저는 저렇게 개고생 안 하거든요. 본인이 불리게 척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본 얘기 하려고 시간도 없는 뻥소리 하고 앉았네요. 이중전가의 교리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하면 그건 자기 욕심이라고 했죠. 자기 욕심이에요. 그냥 그 죄예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언자 교리. 예수를 만나다라는 챕터에서 대언자 챕터가 있어요. 7장인가 8장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보혜사란 말의 뜻이 뭐냐?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변호사 뒤에 완전히 숨겨지는 거 아시죠? 변호사가 똘똘하면 죄인이 똘똘한 거예요, 피고인이. 달리 얘기해서 변호사가 띨띨하면 피고인도 띨띨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변호사가 유죄를 받는 순간 내가 유죄고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내는 순간 내가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 써서 일을 처리하는 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놀랍도록 탁월한 예수님이시죠. 놀랍도록 탁월한 변호사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재훈이 불쌍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니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전 이 개념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가 아니고 율법서예요. 그 율법이 내 입에 달도다. 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을 죽여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요, 여자랑 가늠한 자가 가늠죄가 아니라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을 뽑고 천국 가고 팔 자르고 천국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내게 너무 달콤한 게요. 처음에 이 개념을 모르니까, 아니 사람 안 죽이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근데 기껏 참았더니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 씹새끼, 개새끼, 병신, 바보, 이거 소리를. 특히나 정치인들, 내가 원치 않는 정당에서 뽑힌 대통령,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김씨 부자들 얼마나 욕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저게 꿀보다 달게 느껴졌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님이 아주 촘촘하게 율법을 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라가라 한 것도,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것도 다 용서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탐욕이 해결된 게 너무 좋아요. 탐욕,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이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계명이었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한다는 게 소유만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 아들도 탐심의 대상이에요. 특히나 우리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아 개념이 우리의 탐심이에요, 그냥. 그리고 제가 김창현 목사님 볼 때 가지는 탐심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뵐 때, 잘생긴 목사님, 젊은 목사님, 특히나 송송 목사님처럼 동안의 목사님, 생각보다 동안이시네요, 이 소리 듣고 살아야지.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이 소리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짜증스러운데. 그게 다 탐심이에요. 이웃교회 목사님의 학위가 부럽거나, 그분의 설교 능력이 부럽거나, 목회적 소양이 부럽거나, 다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안에서. 저 틴켈러에 푹 빠져 지낼 때 누구한테 막 이 탐심의 욕구가 느껴지면 오종양 목사님, 고상도 목사님, 오종양 목사님 틴켈러 전문가 그런데 생판 알지도 못하고 고상도 목사님 딱 들어가서 등장하더니 틴켈러 전문가 이러고 등장하는. 그럼 난 뭘 써? 갖다 쓸게. 틴켈러 전도사밖에 안 남아갖고 틴켈러 전도사 딱 이랬더니. 그랬더니 오늘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는 틴켈러 간사 좀 하려고요, 이렇게. 그게 다 탐심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을 알아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보면서 탐심 났어요. 우리 처음에 창고에서 개척했는데 세상에 전교인이라고 딸랑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서 이걸 다 쓰고 있네. 우와, 전교인이 딸랑 하나인데 교육자가 둘이나 붙었네. 우와, 누가 그래 하나님 공평하다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탐심. 안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이걸 신랄하게 까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했던. 그래서 율법을 볼 때 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죄 죽인 교리. 이 죄 죽인 교리는 틴켈러가 어느 분에게서 무슨 죄 죽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서 거기서 뭐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고난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죄 죽인 교리를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걸 틴켈러식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이 죄 죽인 교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거 맞추실 수 있나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뭐 때문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없어서 죄인을 나누지 못해요. 죄와 사람을 나누지 못할 때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미워져요. 미워지면 떨어져요. 미워지면 극복됩니다. 미워지면 죄를 죽이고 싶어져요, 이거. 그러니 내가 죄를 죽이려고,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내 죄가 미워져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흡연 때문에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흡연하는 것 때문에 자식이 암에 걸려버리면요, 다시는 담배 보기도 싫어져요. 그냥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드라마에서 당신 확실하게 담배 끊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뭘 하냐? 가족들 괴롭혀. 담배 필 때마다 가족들 괴롭혀. 담배 끊어져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 보셨나요? 거기서 선교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가 포교한 성도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가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교하면 저들이 사니까. 그런 방식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죄죽임 교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제대로만 전하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저 3번 할 시간이 이렇게 36분입니다. 요거 얘기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모될 겁니다. 할까요?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뭔가 조금 아쉬우면 다음번이 기대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음의 속성. 복음의 속성. 첫 번째, 업사이드 다운. B로 쓰고 있냐. 업사이드 다운. 첫 번째 것만 영어로 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인사이드 아웃. 세 번째, 포워드 백입니다. 복음의 속성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인간들 가운데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대리할 자로도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업사이드 다운이 변혁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그렇게 뒤집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전부 다 줄 세워놓고 세상은 네가 1등, 제가 꼴등은 주님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1등, 네 꼴등 이렇게. 우리 여기서 제일 교회 교세가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김창환 목사님이죠. 거기가 꼴찌예요, 이제.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이걸 못 느끼니까 우리는 자꾸만 업사이드 다운이 안 돼갖고 교회 안에서도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높여주고 헌금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게 돼요. 이걸 뒤집어줘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뒤집어줬어. 어디까지?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이게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우리 내면을 바꿔서 외관을 바꿉니다. 우리는 외관을 훈련해서 내면이 길들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을 바꿔서 미래를,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걸 도용해갖고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아웃사이드 인이에요. 내가 노력함으로써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 그런데 심리학에서 뭐냐면 내가 이미 판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판사로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게 뭐지? 그거를 채우는 방식, 노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우는 방식.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대요. 목표를 성취하는데. 요즘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네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거죠. 먼저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이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주셨어요. 네가 착하게 살면 그때 내가 테스트해서 자녀됨에 선포해 줄게, 자격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못 변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지. 그런데 좀 테스트 거쳐서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11조를 해야 헌금을 잘해야 집사고 장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웃사이드인이에요. 항상. 우리는 보이는 걸로 판단해요. 보이는 걸로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어찌 보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시는 거죠. 신부로 보시는 거죠. 이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듣고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기도를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사이드 아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셔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넘쳐서 전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으로 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개념으로 이미 주어진 조건을 채워준 거예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백, 미래를 땡겨서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정체성 얘기할 때 영화된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삶을 미리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틴켈에 연결된 종말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저기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좀 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여기 고치고.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방식인 거죠. 그게 포워드백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 아닙니다.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믿는 분 안 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첫 열매는 반드시 본수학의 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본수학의 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본수학의 때에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주님으로 통해서 채워졌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겨요. 기대. 그래서 이 정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복음은 칭이다를 종이하거든요. 짧은 정의로 복음은 칭이다. 매번에 우리 삶에 칭의를 적용하는 것.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 또 하나가 복음은 기대다. 노력이 아니라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실 것에 대한 기대, 우리 공동체를 바꿔 가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나를 우리에게 주실 기대, 천국을 우리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대다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게 복음의 속성인데 복음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제가 중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틴켈러의 그 설교에 보면요. 문화 내러티브에 대해서 문화 내러티브를 공략하도록 설교를 하세요. 문화 내러티브.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라고 해갖고 진행자도 진행자도 이거는 이제 요 상태로 요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4대 내러티브가 있으니 진실해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야 돼. 옳고 그름의 정의는 내 안에 있어. 도덕. 이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4대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부시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 내러티브 얘기가 딱 나오면 목사님들이 저걸 못 하겠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게 문화 내러티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내러티브를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감수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영화를 많이 보십시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뭐 잡지를 구독해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문화 내러티브고 나발이고 저는 이게 그냥 문화 내러티브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속성대로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속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 내러티브에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남 얘기 같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시대에 없었으면요 목사 못 됐어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요구하는 직장을 갖게 돼 있죠.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집안에 얼마나 큰 분쟁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들어요. 집안에서 처음 목회자 탄생하는 경우. 저는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셔서 저더러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거 다 아버지 실망시키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첫 등록금 외에 나머지 네가 알아서 얘기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말대로 돼버려서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시는 바람에 말 그대로 돼버리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힘,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힘,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는 해체주의, 부모님의 권위에, 부모님의 룰에 순종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옳고 그른 대로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체가 이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업사이드 다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밑에 내려갈 생각 안 해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안 돌봅니다. 늘은 자를 이렇게 이루고 쳐다보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죠.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를 성경을 딱 보는데 업사이드 다운의 개념이 나오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얘기하면 그게 시대 문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뒤집으셨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 수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 보면서 부러움을 갖는 것, 이걸 깨부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개념을 믿어야죠. 업사이드 다운을. 문화 내러티브랑 또 인사이드 아웃도 마찬가지죠. 배트맨의 유명한 대사,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네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걸로 평가해. 배트맨 1에서인가 그 배트맨이 자기 배트맨인 걸 감추기 위해서 바깥에 나서는 껄렁거리면서 막 희롱하고 여자들 희롱하고 이래요. 그게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 하는 행동이 너를 나타내. 우리 다 그렇게 믿죠. 성도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도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데 퍽이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 내러티브가 그래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제가 팔 하나 없으면 저 전재훈입니까? 아닙니까? 팔 하나 없을 때. 전재훈이죠. 제가 암에 걸려서 내일 당장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전재훈입니다. 교회도 딱 그래요. 여러분 이걸 실존주의라고 그러는데 실존주의. 뭐 이렇게 했다는 그 돼지는요 콜레라에 걸리는 순간 돼지 아닙니다. 책상은 다리 하나 없어지는 순간 책상 아니에요. 기능을 상실합니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건 오로지 인간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오로지 인간 하나가 아니라 인간 플러스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리 썩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쪼개졌어도 교회예요. 교회가 타락했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개념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실존적 개념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인간과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평가에 그대로 휘둘려갖고 내가 병들었으면 나쁜 교회인 줄 알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망가진 교회인 줄 알고, 내가 자립하지 못하면 문제 있는 교회인 줄 알고, 문제 있든 상처가 됐든 욕먹든 어쨌든 세상의 평가가 뭐든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이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에요. 전 교인이 한 명 있고 그 한 명이 처질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간판도 못 달지만 그래도 우린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못 찾아요. 간판이 없으니까. 일요일만 대관하거든요. 대관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표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포워드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고. 10년 계획, 교회, 10년 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로건 만들고 뭐 매일마다 하이파이브 이러면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5개 딱 정해놓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30가정의 선교사와 30명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교회를 만듭시다 뭐 이러면서. 그게 다 세상 내러티브라고요. 세상 내러티브, 문화 내러티브.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표현법만 다르지. 그런데 딱 들어왔더니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의 역전성을 믿는 거죠. 이 가만히 표현들을 보시면요.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를 뒤집었죠.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을 뒤집었죠. 포워드백, 오늘과 미래를 뒤집었죠. 뒤집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설교했는데 설교가 설교인지 자기 개발 강의인지 헷갈리면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거. 그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저걸 이해하면 문화 내러티브를 위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행동이 그냥 문화 내러티브, 나를 까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